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한 지혜롭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이고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이 잘못된 종말론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비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본문 내용이 굉장히 좀 어렵고 좀 무섭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왔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 거짓된 가르침들이 존재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당장 오신다. 언제 오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식의 거짓 가르침은 1세기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배운 게 3주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짓 가르침에 쉽게 휘둘리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명확하게 이 부분을 바로 잡아줘야만 되는 거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맞아요.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이 맞아요. 하지만 잘못된 가르침에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마도 디모데나 기타 다른 사역자들에 의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던 모양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주님의 강림, 재림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그 구름으로 끌려 올라가고 우리가 또한 그 영광 가운데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문제는 그것을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거짓된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이 나에게 임하여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든지 또는 나름대로 성경 이곳저곳을 뒤져가면서 이런저런 논리적인 말로 예수님께서 이때 오신다. 또는 가끔은 바울을 빙자해서 바울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바울의 편지다 하는 가짜 편지를 제시하면서 예수님의 날이 이르렀다. 재림이 곧 일어난다. 또는 이미 예수님은 오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서 흔들리지 마라.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고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이런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말은 개인적인 배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배교.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큰 일이 일어나고 특히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마귀가 또는 마귀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자가 교회를 핍박하고 진리를 핍박하는 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모든 하나님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해서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가 있을 것인데 사실 이단이죠. 이단 중에서도 그 전 우주적인 이단,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만한 그런 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일은 없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과 견줄 만한 강력한 대적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는 않을 것이니까 안심해라 그 말입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다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었고 또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 몇 날 몇 시에 오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특별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서는 확실한 현상이 눈앞에 보이지 않고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그러니까 바울이 3주 동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가르칠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이미 가르치지 않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여기서 그라는 것은 그 불법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큰 핍박과 배교의 사건을 일으키는 말하자면 안티크리스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은 없는데 왜냐?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말입니다. 물론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하였다. 세상에는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서, 즉 그것을 제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라는 말은 세상에서 불법의 비밀이 지금 활동하고 있지만 그곳에서 구원받을 자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때까지는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막아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마음먹은 그 택한 자들을 다 모으시기 전까지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가 없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지도 않은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둥, 곧 세상이 끝난다는 둥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아직까지 구원받을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있지 않느냐. 우리는 저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그때에라는 말은 다 모으신 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다 모아진 후에 불법한 자, 뭐 적그리스도라고 말해도 되고 사탄이라고 말해도 되는 그런 자가 나타날 것인데 결국 주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 자가 이길 수는 없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그 적그리스도, 이 불법한 자를 쳐서 멸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는 악한 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아직 오실 때가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은 계속 활동할 것이다. 무엇을 따라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세상에서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 사탄의 활동 때문에 그들이 가끔은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표적을 보여주기도 하고 막 기적을 일으킬지도 몰라. 하지만 그들은 악한 자들이고 결코 따라서는 안 되는 자들이다 그 말이죠.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악한 자들은 능력을 나타낼지는 몰라도 진리의 사랑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절대로 그들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아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말을 믿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들 거짓 가르침을 믿는데 어떻게 된 거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사람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려고 그 악한 자의 밑에 모이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세상에는 이런 임박한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또는 종말론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단들 참 많죠. 생각보다 사람들은 이런 가르침에 쉽게 미혹되고 두려워하고 속는 경향이 있습니다. 1세기부터 이런 경향이 계속 이어져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것에 쉽게 속을까요? 무엇보다도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모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막 이적이라도 한번 일으키면서 거짓을 말하면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다스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이단도 존재하고 비진리도 존재하고 악도 존재하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심판날까지 막아두셨기 때문이죠. 그냥 그들이 더 번지지 않도록 막아만 두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탄의 세력이 제한적으로는 활동을 합니다. 왜요? 아직까지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반역했던 자들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줘야겠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분명한 확신이 없으니까 거짓에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뜻에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너 잘못됐어 하고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을 나는 너를 택한 적 없다라고 버리시지 않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시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4만 4천 명 안에 안 들어가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식으로 하는 거짓말에 속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신다. 사랑하고 계신다. 그리고 결코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고 거짓에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가 거짓에 속지 않도록 늘 말씀과 진리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들이 속히 바로 잡아지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수많은 이단들과 거짓 가르침을 주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서서 결코 거짓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과 진리 위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을 가르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또한 세상에 수많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이단에 휩쓸린 자들도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바른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다시 그들을 바르게 일깨워서 바른 방향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거짓과 우상과 죄악과 싸워 나가는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누가 적이고 누가 형제인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의 능력과 평안과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행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 다 형통하게 하시고 가정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니 내가 두려워함이 없노라 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